김상래 목사는 일주일 중 3번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그래서 좀 일찍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안식일 교인들은 주일 중 제7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재림교인들과 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죠. 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왜 안식일 교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그러니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는 삼육대학 교회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은 아직 없다. 사람들이 꽉 찼을 때와 느낌이 다르다. 묵직하면서도 편안한 교회 분위기가 느껴진다. 안식일을 지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평생토록 안식일을 지킨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면 자동으로 율법주의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묻는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 같은 질문을 저도 15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공개 토론회 현장에서였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일 예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만일 노라고 하면 역시 율법주의군요 라고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 같은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싶은 분들에게 저도 되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도 다만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안식일 성도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못 받는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음 외에 또 다른 조건을 붙인 것이 되네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옳은 걸까?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질문은 결혼 기념일을 지켜야 결혼합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념일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십계명 자체가 출애굽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the Lord, 주님으로 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구원 받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지옥의 판결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정한 믿음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이 믿음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가 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재림 교인들은 소위 안식 교인들은 전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의 기원을 알아봤으면 한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안식일의 시작이 궁금하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도 십계명도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거듭 확인해 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의 첫 책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조 기사를 마치는 그 창조의 일주일을 마치는 그 이야기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넷째 계명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쉬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다.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라는 사실은 안식일의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전 인류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결혼 제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과 거룩의 대상이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제7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 정신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첫째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를 섬기는 것, 참 하나님이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이 시간 속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려면 아무 날이나 정성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근본 정신이다.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지. 카메라가 있고. 지금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떤 이야기? 내려가서 이야기하지. 오염뽕에 가자고. 오야뽕으로? 오케이. 도현석 교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다. 가끔 하나의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하는 두 사람이다. 오늘은 안식일을 주제로 얘기하려 한다. 교정에서 두 사람이 학창시절 가장 자주 찾았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기도의 동산으로도 알려진 오야뽕이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야뽕에 함께 찾아와서인지 감회가 새롭다. 맞지? 오케이. 김상래 목사가 먼저 앞서 얘기하던 주제와 함께 관심사를 털어놓는다. 그 아까 안식일 이야기했잖아. 왜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과는 달리 안식일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했을까 하는 게 내 관심사였거든. 어허.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게 된 이해 중에 하나는 그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생이 이루어질 때 생일이 의미가 비로소 있다. 뭐라 그럴까, 마치 광복절을 맞을 때 개천절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십계명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구속의 그 의미를 더 첨가한 느낌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안식일을 너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하면서 그 출애굽기 없는 그 내용을 자기들의 그 경험을 그렇죠.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시킨 그렇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의 기념일에서 이제 구속의 기념일까지로 의미가 이제 확대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안식일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안식일은 표징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 부분에서 왜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은 흔히 안식일을 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오케이. 이제 표상과 표징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음흠. 이제 표상은 실체를 만나면 사라져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표징은 음. 실체를 만나면 그 실체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요. 그 의미가 더 커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으로 재물의 10분의 1을 소유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듯이 어허. 그 경우에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징이란 말이야. 그래.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표징이지 성경의 표현 그대로 표상이 아니라 맞아. 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휴일이라 그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어. 맞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으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표징으로서 확정되는 거지. 맞아. 문제는 안식일이 어떻게 지속되었느냐 하는 건데 구약에서 뭐 안식일 그 계명이 유효하다는 건 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신앙 개혁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안식일 개혁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느헤미야의 글은 사실 구약 성경이 거의 마지막인데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그 장면이 안식일을 개혁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사실 뭐 구약을 가지고는 뭐 안식일이 폐했다는 소리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아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안식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셨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특별히 그 가장 눈에 띄는 성경절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것은 뭐 회당에 전도하러 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안식일을 준수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인자 자기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그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 혹은 주의 안식일이라고 선포가 됐는데 그 선포와 일치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선포가 되었죠. 그럼 결국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신의 신성 선포야. 그렇지.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사실 범한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이 덧붙여 놓은 그 안식일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규례 혹은 규정들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은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더 밝히는 구현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결국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지 안식일 자체가 필요하냐 하지 않냐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는 그런 아무런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이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 기자는 일부러 그것을 강조해서 쓴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든 부분마다 꼭 안식일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세우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렇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또 18장 4절에 보면 무려 3번의 안식일을 그렇죠. 이런 언급들이 나타나는데 야, 물론 그것마저도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곳에 문 밖 강가까지 나가서 기도처를 찾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영적인 필요를 따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분명.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 때도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고 또 사도 시대에도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는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무려 한 40년 이후. 그렇지. 거의 한 40년 이후 일인데 그 이야기는 말이야 좀 더 좀 자세히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 올라가자. 계명을 조차라는 구절은 다만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그리했음을 나타낸다. 사도들도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까지는 확인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톨릭 신도들이나 혹은 개신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 예배일 변경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생략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여하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공통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그 이유에 그 근거는 설명이 달라. 좀 차이가 있어. 뭐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 한국 가톨릭 학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 책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까지 세밀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 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송양의 마지막 질문은 신부님,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 끝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논리는 간단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일요일을 지키려면 그건 우리 가톨릭에서 한 것이니 가톨릭으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논리라. 그렇지. 그런데 이 저자의 말 중에 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사도들이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하는 그 사도가 그렇지. 그 이 사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사도인데. 그렇지. 왜냐하면 저자 자신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전통은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그 일요일을 준수하는 분들이 그 일요일 준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사용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야 성경에서만 찾아야 되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절들을 보면은
뭐 이 안식일 뭐 준수,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거와 관련되든지 아니면 뭐 절기 안식일과 관련되든지 뭐 이런 성경절을 사용해 가지고 안식일 제칠 안식일을 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정말 어려운 그 앞뒤로 맞지 않는 그 성경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자기들이 바꿨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일요일 예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경우에는 그저 각각의 집에서 연보하는 연보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그리고 바울이 올 때 연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고 뭐 이제 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만약에 부활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뭐 12월 25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 주일 돌아오는 그 매 사이클에서 계속 일요일을 지킨다고 그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럼 순전히 안식일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있던 그 해가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에 맞은 해방이라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해방이 있었던 요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해방을 지킬 수 없다. 그렇지.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 어느 요일에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정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부활 신앙, 부활 사건을 믿는 것하고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요일을 준수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사실 그 바울의 신학에 의해서는 신학 가운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지키는 것. 그렇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설파하고 있죠. 오케이. 침례로 설명을 하고 중생으로 설명을 그렇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그 자체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활 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부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재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그렇지. 신약 성경의 약속이고 부활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정이다. 맞아. 그것이 꼭 부활 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케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를 겪는다. 언젠가는 허물어졌으면 한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이 진리라는 말을 세상이 했으면 좋겠다. 안식일 진리는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확실한 안식일 진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현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경험하십시오.